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야훼를 따를 것이라. 야훼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우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우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이 사랑의 고백을 원하시는지요. 성경을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줘.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주님 마음은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주님 품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들 속에서 대한민국이 홀로 존재할 수 없는데, 하나님, 대한민국이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민족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만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진데, 아버지, 대한민국의 상황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열치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름다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이 민족이, 이 국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하는 민족, 찬양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침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제목에서 주님의 마음이 읽어지십니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안 버리신다는, 포기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지난 주일날 제가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라는 호사의 그 외침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야훼께로 돌아가면, 야훼께로만 돌아가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기관 설문조사에서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자녀에게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상처가 된 말이 무엇인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가장 상처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는 가슴이 그냥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 없이, 영향 없이 자라난 자식이 없는데 그 자식이 나중에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고 따지고 들면 참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철없는 그런 자녀처럼 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부를수록 점점 멀리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긍휼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를수록 점점 도망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7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대요. 주님께서는 오라고 하는데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원문을 이렇게 연구해 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태에서 나온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뜨거운 모성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뜨거운 모성애, 아버지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어머님의 뜨거운 모성애, 그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 우상 숭배 등 지은 죄가 셀 수 없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오늘 바로 긍휼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쳐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 어떤 인생들에 대하여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선택과 버림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말해서 선택과 버림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왜요? 라고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왜요? 라고 물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불붙듯하는 긍휼 때문이다. 긍휼이신데 불붙듯하는 긍휼, 긍휼도 참 귀한데 불붙듯하는 긍휼. 오늘 8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7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고. 오라 오라 해도 오지 않고 물러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내 마음 속에 있는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불붙듯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원래는 멸하시고자 했던 그 뜻을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긍휼이란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태에서 나온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뜨거운 모성애, 그리고 또한 불쌍히 여김의 마음, 그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시고요, 다른 하나는 공의이십니다.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하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시작.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야훼,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야훼는요, 이건 긍휼이 아닌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야훼, 그 야훼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면서 오게 된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소리 지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구절에서 긍휼이 불붙듯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고, 꼭 그 뒤에는 사자처럼 소리지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용서받을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는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와 같이 정말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것을 달라고 해서 떠나서 그것을 가지고 온갖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했고, 먹고 마시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고, 그런 탕자의 삶을 살았던 그는 결국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게 되어집니다. 이것만으로 이 아들은 용서받을 건덕지가 없는 그런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 아들이 용서받은 것은 그가 돌아왔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돌아왔다라고 하지만 엄밀히 생각해보면 아무리 그가 돌아왔어도 아버지가 나는 너 모른다, 난 너 같은 놈 자식으로 둔 적이 없다라고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품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용서가 있었기에 돌아온 자녀를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돌아간다 해도 하나님이 나 너 몰라, 나 너 같은 놈 둔 적 없어 라고 하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나는 너 같은 놈을 모른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용서하셨고 껴안아 주셨고 반지를 끼워 주셨고 새 옷을 입혀 주셨고 새 신발을 신겨 주시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마음에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은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나 너 몰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늘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그것만 알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을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가끔씩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갈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던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요, 공의의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훈과 책망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재앙과 근심과 슬픔을 주시고, 그들이 그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때를 벗어나서 그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완고하게 죄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가?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같으면 아이고 그만둬, 끝이야, 나는 더 이상 상관 안 해 라고 자식이라도 웬만해야지, 이건 그 자식이 부모의 품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아주 속 뒤집고 하면 호적에서 파 라고 끝내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말씀드린 대로 변덕스러운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붙었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거 끝내버릴 거야, 끝장내버릴 거야, 저거를 두들겨 패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악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행동하시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10월에 좋은 계절에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 많이 했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한평생 같이 살겠습니까? 요즘엔 그런 말 참 하기도 어렵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수년 내에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장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들이 수년 내에 그냥 그렇게 갈라서고, 살다 못해서 황혼 이혼하고, 그게 인생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다시 어째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같은 맥락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냥 방치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어찌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러 나오면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또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포기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그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멸망받을 땅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소돔과 고모라 옆에 붙어있던 땅이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드마와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 옆에 붙어있던 땅이, 인생 살면서 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죄를 주도해서 지었던, 아니면 그 옆에 붙어서 죄의 끈아풀이가 되어서 따라갔던 하나님은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것들과 같이 그렇게 나랑 상관없는 것들과 같이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불붙듯 그 마음 가운데 이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노하시기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전멸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8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멸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로 강하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진흙창에 빠뜨릴 때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독수리같이 강하게 그렇게 만드시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단단히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환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실패와 질병을 주시고 때로는 이별과 죽음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성수대교 참사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요. 성수대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그때 당시 교대 다니던 한 여인의 동생이 그 사건으로 주님을 떠났다가 나중에 깨닫고 누이가 이루지 못한 일을 엄마와 같이 이룬다고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환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지경을 걷고 있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거꾸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빠지나 넘어지나 아주 거꾸러지지 않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뜻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고통당했지만 우리들이 혹여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 가운데, 좌절의 어떤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이것이 죄 때문입니까? 회개합니다라고 진정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도 하시겠지만 때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의 연단의 과정 가운데 넣어 놓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것.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그냥 악으로 깡으로가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살아가는 가운데 배신도 있고 슬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버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 안에는 주님의 평안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늘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건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견딜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주님, 내가 위로가 되어집니다. 내가 힘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눈물로 외치고 악이다 깡이다 견디시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요만큼 하나님 한정 짓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고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무슨 문? 소망의 문. 그 소망의 문을 향해서 늘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어여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어여와, 내 안에 있으면 너의 삶은, 너희 대한민국의 삶은 분명히
평안이 있을 것이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 가운데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외에 일본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고 중국에도 복음이 먼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뒤집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택하셨는데, 이 대한민국이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CGI 성회를 통해서 교회 성장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어떻다 뭐 이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평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만물이 풍성한 이 아름다운 계절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예배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일부 예배를 여러분이 잘 드리시고 세상 속에서 2부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깨닫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라는 호사의 그 외침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소원하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치료하심을 원하십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던져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사랑의 고백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영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사오니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 믿고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오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근심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범사가 잘 되어지게 하시되 하나님,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주간 동안 2부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일부 예배 나와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